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마다 또 매 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잘못된 그 복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뿌리고자 하는, 파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으로 성서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소망의 인내와 또 사랑의 헌신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이 저들을 흔들리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증거한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이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의 그 중국의 특히 한족들의 그 상황과도 같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정말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는데 그 여행길을 갔다 온 것 같아요. 대학원 그 선교 여행할 때도, 마지막 졸업 여행, 선교 여행을 할 때도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뭐 전혀 낯선 사람인데 그 이끄심을 받고 또 1시간 정도 기차 여행을 하면서 가서, 거기서도 신학생들이라 하더라고요. 신학생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역사하심과 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이고 있는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과 또 기대와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한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앙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스스로를 파수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가르침, 또 질서 있고 규모 있는 말씀 안에서의 정결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은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거는 기원전 51년경이라고 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 몇 년 전이에요. 거의 1970년 전이에요. 그죠? 딱 그러네. 딱 1970년 전이네요. 지금부터 1970년 전에 쓰여진 이 내용,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호리는 그런 사상과 풍조와 또 메시지들이 난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1970년이 지나서 2021년도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돌아보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또 오늘 주일인데 오늘 보니까 딱 주일 예배 시간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한 예비 후보는 뭐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참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을 다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나 우리 한국 교회나 이 지구촌의 이 21세기의 초엽의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거의 2000년 동안을 오리라 약속하신 주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때에 앞으로 또다시 얼마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하여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고 스스로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지내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이나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지리적인 학습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안에서만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뭐라고 추억을 하고 있느냐면 저들이 믿음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1장 3절 후반절에 나오죠. 같은 후반절에 보면 저들은 사랑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있었던 박해와 환난을 저들이 잘 견뎠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넉넉히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 같은 1장 4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에게는 뭐다?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풍성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도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될 줄 아는데 이 영상을 만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인들에게 정말 넘쳐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에서 한번 갈 인생들이잖아요. 이 갈 인생들인데 우리가 남겨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주의 이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요청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기대사항을 보라 치면은
정말 이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그 세상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따라서 합시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법이 넘치고 불의가 팽배한 그런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86학번인데 우리 86년, 87년 뭐 그 전후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세상이 복잡하고 그래서 군의 부르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수선한 시대를 내려놓고 군에 입대하여서 군의 그 의무를 다하고 온 그런 까닭에 아마 전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86년도, 87년도 전반부까지는 참 험악한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감했는지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 정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막 능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신기할 정도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좌파주의자들의 정말 그 집요한 행사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역공을 당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윤택하게 살다 보니 이런 사회 문제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소극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중동의라고 분명히 우리 국민은 조용한 것 같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시적기에 분명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나라가 바로 잡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수 몇 사람이 열심으로 앞장서서 뛰고 있습니다만 이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될 사람이 많은 국민이 지지한다 해도 표로서 그것이 부정하게 되면 서야 할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잡혀지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틈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누가 되든지 간에 악한 일에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악한 일 하다가 나중에 심판받는 어리석은 인생, 가련한 인생 되지 말고 한번 왔다 가는 세상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국민들 다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어 문법상으로 보면 양괄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고 양괄식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장에서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하는 그 자신의 마음 표현이 양괄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2장 15절에 나와요. 그 중간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저는 오늘 그것을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나중에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결론을 이야기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안에서 바울사도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해서 그들이 주님의 날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아주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잘못되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3절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미혹하는 말씀, 미혹하는 메시지,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잘못된 종말주의에 심취된 자들은 보면 그 미혹하는 메시지에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집도 팔고 가정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마음도 다 팔아버려가지고 반지성주의 속에서 반사회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종교 맹신주의자로 빠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메시지가 저들에게 퍼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같은 3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배교가 뭡니까? 교훈을 배신하는 것, 교훈을 배반하는 것, 그게 배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배신하는, 그게 배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혹하는 말씀이, 미혹하는 메시지가, 미혹하는 영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뭐 했다? 배교하는 자들이 생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 전반절을 보니까 대적하는 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대적하는 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같은 4절 중반절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의 복음도 대적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높여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심지어는 4절 후반절을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내세우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총체적으로 그들의 모든 모습을 10절 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래서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고 법을 부정하는, 그게 불법이잖아요. 불의가 뭐예요? 바르지 못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거, 그게 불의잖아요. 그러면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이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4절 전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지금도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는 그야말로 인생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장을 써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당대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뭐 불과 3, 4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은 뭐 사형에 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형도 아까울 정도로 막장 드라마 속에 있는 인생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여론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인지 사실이 그런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때요? 혼란과 혼동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믿는 자라면 정신을 바싹 차려서 잘못된 것은 냉정할 정도로 우리가 단절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옳고 바른 것을 시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불의의 모든 속이는 속임자는 멸망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은 같은 10절 중반절을 보니까 단언해서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0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그들이 그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저들이 뭘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을 저들이 받지 못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주님은 진리요. 아멘. 진리이신 주님은 이미 모든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로 혜택이 빈부 귀천을 가리고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이 우로 혜택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복음으로 모든 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받지 않은 것이에요?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뭘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 속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거짓을 믿게 그렇습니다.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참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불의의 속임수를 행하는 이러한 사람은 바로 그 참이 아닌 것, 거짓인 것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진리와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겠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게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정치계에 어떻게 해요?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깨달지 아니하면 우리는 특정 정치인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정의에 입각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 따지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 각자의 마음속에 그건 하나님의 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하실 수 있음이 우리 유권자가 3천만이라고 그래요? 2천만이라고 그래요? 3천만이 되는 줄 아는데 3천만 유권자들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열린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두가 눈을 떠서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장래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절망과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의의 모든 속이는 자들은 12절 전반절을 보니까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불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로 속이니까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불의가 뭐라고 그랬죠? 바르지 못한 거, 거짓된 거, 정의롭지 못한 거.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 뭐예요? 또 거짓말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자들이다. 자, 이렇게 멸망이 난무하고 그리고 불의가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마라?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아까 양괄식으로 얘기했죠. 자, 처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시대가 이런데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몇 절이에요? 15절 전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코비드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힘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굳게 서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너희들이 서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이 굳게 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나 편지 등으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는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그런 여러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메시지들이 들어왔고 더군다나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임박한 종말 사상과 이제라도 당장 오실 것 같은 주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어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란이 되고 두려워해 이런 상황이 됐다니. 이런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써준 말이나 편지 등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인가요?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 주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런 끝에 저들이 받은 두려워하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일러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어떤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 이 말씀 붙잡고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세상은 저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세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또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주님으로부터는 주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또 장래의 소망 중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행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